오늘은 기독교 정통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삼일체에 살핍니다. 하나님과 삼일체,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명칭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정통신학이 성경론을 가장 먼저 다루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이후의 모든 교리의 주제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단 한치도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살피는 거죠. 성경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로 우나 에센티아라 합니다. 한 본질,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고유한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고유한 위격으로 계셔도 삼위가 일체다. 한 본질로 되어 계시다 이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일단. 즉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는 것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도 하나예요. 자, 보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렇죠?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적이시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다.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절대적이다, 영원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해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속성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세요. 하나님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여기도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성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죠. 인자하심, 마찬가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속성은 인간의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이 된 것일 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그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고 불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식 한계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표현해요. 예,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유비적으로, 자, 유비적이 중요합니다. 유비적. 이거 아날로그란 뜻인데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사하다. 인간에게 유사하게 있는 거. 뭐 사랑을 하고 인간이 또 어떤 사람은 참 인자한 사람도 있고 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있죠. 네,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유비적인 것은 하나의 속성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하찮은 것이라서 실은 유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투영돼서 인간 안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각 사람의 정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나 통칭 인간 안에 은혜로움, 인자함, 진실함 이런 게 있죠. 사랑함, 긍휼히 여김, 정의로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적 속성.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분류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속성으로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속성도 하나세요. 우리 이해를 위해서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고 우리 이해를 위해서 그 속성을 좀 구별시켰다. 불변하신 그분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무궁하시죠. 예. 절대적이시고. 예, 그래서 이건 같은 거예요. 이 속성은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다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다. 그래서 라틴어로 데이타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과 통일성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죠. 뭐 구약 시대 뭐 이사야서나 보면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엘샤다이 뭐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뭐 시편에도 많이 있죠.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성경에 다 있는 표현들을 모아서 이제 정통교리로 정리한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일체, 바로 이 일체의 부분을 우리는 우나 에센티아, 한 속성과 연결시키고 삼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해서 삼위일체라 하죠. 성삼일체는 굉장히 신비죠. 삼위일체는. 그래서 모든 속성은 하나고 그 삼위일체 할 때 그 일체에 해당한다. 데이타스.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속성에서부터 나오는데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구현되는 것은 있으나 작정이 변개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여기로부터 또 구원론에 있어서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왜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창세전에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변하지 않냐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형태, 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거는 계시적인 방식이지 진짜 후회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건 하나님 후회하신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는 랄레오하시는 형태에서 후회하셨다는 계시를 한 거죠. 그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는 랄레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 내 말 안 듣는데 참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나님 속성으로 돌리면 안 되고 계시 방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하나는 다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일체성이 하나의 속성과 연결한다. 그의 속성에는 우연적인 것도 불확실한 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그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신적 작정. 그 신적 작정은 창세 전에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작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의 속성으로부터 작정하신 것은 다 성취됩니다. 만물의 모든 되어지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따라서 섭리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 섭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관계없이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 또 구속사의 복음의 흐름에 맞닿아 있지 않는 있는 그런 먼 복음의 역사로부터 먼 지역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는 일반 섭리죠. 특별 섭리는 구속의 섭리인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랄레오 하시는 형태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속의 섭리라고도 하고 특별 섭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살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속성에 대한 표현이야 뭐 참되시다, 무한하시다, 순결하시다, 성정이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무궁하시다, 영원하시다,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 전능하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지극히 거룩하시다, 자유롭고 절대적이시다, 그의 뜻을 변치 않으신다, 은혜로우시다, 오래 참으신다, 뭐 이런 그분의 속성에 대한 것은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은 찾아보면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대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할 때 일체성과 연결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본질로 계신다. 예. 그래서 오스틴이 말한 대로 한 위격이 다른 두 위격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예. 그렇게 오스틴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격의 종속설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적이지 않아요. 예. 그냥 일체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으나 그것은 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자비로우신 그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가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가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예,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 되게 중요한 글이죠. 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